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우리가 쭉 해서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히브리서기를 통해서 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두 가지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깨뜨리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비유대로 가시밭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환경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자신들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환경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변질되면서 어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전적인 신뢰가 아직 없고 전적인 신뢰를 향해서 믿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경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픔 속에서 신뢰가 깨진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깨진 겁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늘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험은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들 때는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2022년 또 1월 달이 아직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시 극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하고 인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부족하면 안 돼요. 사람이 부족한 거는 괜찮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죄를 지고. 그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믿음이 부족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내 스스로가 선을 그어요. 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 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없어요. 내가 타협하는 순간 그걸 뭐라 그러냐? 세속주의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역의 관계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타협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부족하게 하면 안 되고 타협 자체가 부족한 것이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신앙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어떤 삶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누가 어떤 일로 실패를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부족하게 해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타협을 안 하고 생명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천지창조는 7일이지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날은 이제 멈췄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꽉 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의 꽉 찬 숫자는 6입니다. 하나의 공간은 항상 남겨놓으세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집에 살림살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뭐 넓은 사람들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살림을 너무 많이 들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앉을 공간도 없고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가구에 욕심을 많이 내거나 물건에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 그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잖아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떻게 하셔야 어느 때 가게 되면 그 옛날에 원천유원지인가 강교소원 그쪽이 원래 그쪽이었죠. 근데 전에 가게 되면 거기는 진짜 다 이게 숲을로 오가지고 호수만 이렇게 있었던 곳이라서 제가 돌솥 비빔밥을 잘하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진짜 맛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그리고 그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그걸 갖다가 쓸어버리고 건물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경치는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또 강원도 동해 바닷가 출신입니다. 항상 보게 되면 좋은 게 해변을 이렇게 바다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또 뭐냐면 해변이 보이고 해변에 그 해송 소나무가 희한하게 있어가지고 참 그게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보기 힘들어요. 너무 많은 식당들과 호텔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봤던 그 전경은 이루말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좋아했던 것은 그쪽에 설악산입니다. 처음에 들어간 입구가 보이시죠? 왼쪽에는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고 오른쪽에 큰 동산 같은 산이 있었어요. 그럼 그 옆으로 싹 지나가면 그 산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거기다가 큰 이게 부처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와장 갖고 팔고 있어요. 국립공원인데도 이제 그 공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걸 했으니 할 말도 없는 거고. 정말 참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슨냐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졌냐? 공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공간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공간을 자꾸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지구촌이 병들고 오염되고 영국의 몇 배만한 큰 얼음이 드디어 깨져갖고 다 녹았다고 어제 발표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출렁거리고 바다가 출렁거리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시대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면 환경 오염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에서 꽉 차기를 원하는. 왜 주신 것에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항상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감이 커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만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상처 준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상대방의 상처를 줘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럼 우리는 감사가 떠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정말 받는다면 6개까지만 받고 한쪽은 비워놔야죠. 왜? 그건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지도 않고 받지 못했다고 또 주는 사람이 서툴러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는 걸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아낌없이 줬잖아요. 내가 아낌없이 준 것처럼 너희도 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처는 다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의 본질을 알 때가 됐잖아요. 예, 주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바라고 줬을까요? 예,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요.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사람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시험에 들어요. 예, 시험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스스로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받고 싶으니까.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위험한 겁니다. 또 받기를 원할 때 하염없이 분별 없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그런 줄 알고 그러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구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잖아요. 나와 이제 새 계명을 세우는데 그거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출발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때 그래. 나는 얼마만큼 줬나를 생각하면 돼요. 주는 자가 무슨 사랑을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한 자가 돼야죠. 물론 처음에 신앙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다고 우리가 준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만큼 그렇게 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뭐가 대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수많은 것을 준 것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원해서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힘들어하고 그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걸을 때 그 걷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앉았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 속에서 뒤집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네. 초보자들이 보면 꼭 보면 저보고 갖고 다 잘한다 그러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5년간 운전해 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경건생활에서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미랄 모임도 이제 3월달부터 우리 작년부터 하겠지만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경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게끔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생활에 내가 만약 경건생활 한다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지키지 않는 성경 공부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공부는 하나를 알고 열을 알고 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하면 참 천상뉴스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길을 막아요. 왜? 입만 동동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막 공격하는 게 쟤네를 왜 기독교 공격하나 그러는데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옆에 시끄럽게 그러면 진짜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 즐거운데 시끄럽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야 정말 이 밥이 코로인지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 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되고 들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 전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입만 둥둥 뜬다잖아요. 예배사 말하고 싶어갖고.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그 물에 빠지면 거꾸로 돼갖고 이제 그 입이 밑으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 정도 비유할 정도로 정말 이게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거의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꼭 손에 들었던 책이 있는데요. 이게 성문 종합 영어예요. 사설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냥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기억하고 있죠. 한 네다섯 번 보면 되는데 기억하잖아요. 딱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어가 cry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성도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거기서 막 은혜롭게 나오는데 교회를 딱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하면 성도거든 이방인이든 갖다 상대방이 칼을 갖다 창 갖다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말은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crying이라고 썼더라고. crying. C-R-Y-I-N-G. 그때는 교회 안 다니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수많은 말을 듣다도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렇게 실천하면서 산다면 crying이 아니겠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래요. 과연 설교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주지 못한다 하는 결론을 내려요. 전 속으로 그러죠. crying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선포된 말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한 가지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그럼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지키는 자가, 그리고 그거 갖고 훈련하는 자가 돼야 되죠. 제가 처음 다시 이제 본로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요. 뭐 한 가지 말씀을 알잖아요. 주의를 지켜라. 여러분 금방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지 되는데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까 운전도 그 얘기한 거예요. 한 말씀을 내가 갖고 지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더니 다들 뭐예요, 이게. 나는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러 가서 다들 뽀뽀를 해갖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다시 초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초대하는데 참여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운전을 했잖아요. 서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뭐라고?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려고 시작했나요?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되고 50년 되고 100년 됐다 하더라도 사랑을 주려고 하는 훈련을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린애인 거예요. 그럼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이 됐을 때, 1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생각할 때 드리는 게 뭐냐? 내가 이 말씀 깨달았으면 그래. 난 이제부터 지킨다는 것보다도 난 이제부터 믿음으로 타협이 없이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훈련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자, 왜 이게 나냐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내가 참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내가 왜 주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한없이. 그 주님이 또 내가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형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사랑을 줌으로써. 왜? 정확하게 있잖아요.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린 계명으로 맺었어요.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너가 만약에 행하게 되면 너와 나는
이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이제 너와 나에는 이제는 계명을 맺자. 아브라함과는 할례를 통해서 맺었으니 지금은 사랑을 통해서 맺자. 그래서 말할 때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게 첫사랑이에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받았어요? 받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철저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는, 그래서 준다는, 사랑은 주는 거다. 거기에서 모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요, 성경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 하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주는 사랑 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 속에서 보게 되면 달라지고, 나의 쓴뿌리도 없어지지 못하는 쓴뿌리도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변이 달라지겠죠.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갔을 때 믿음이라는 것도 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떤 시험이든 그래요. 무슨 시험이든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 마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 또 환경적으로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명장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영계소문과 이순신 같은 그러한 큰 위대한 장수가 딱 상대방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삼국지에는 여포 같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이건 마치 그 바닷가에 거북선 한 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사람이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나갔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 그 어린 다윗이 그건 믿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다윗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45절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몽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름 그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거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주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받는 거라 그래서 생각했으면 다윗이 나갔겠어요? 안 나가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가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희생과 헌신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토요일 날 되면 와서 성도들 위해서 와서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왜 여러분들이 그지 그 황금 같은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해요?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사랑은 내가 뭐라 그랬지? 예,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그 주말에 내가 누려야 되는데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청소도 하고 앉는 성도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청소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일 주일에 무엇을 준비할까? 하나하나 성도를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받는 거,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 때 모르니까 받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받는 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받게끔 하면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 잔뜩 받다가 주는 걸로 바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지혜롭게 주시고 이게 바뀔 수 있게 해야죠.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그 다윗은 어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한 그 언약의 관계를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 그래요. 그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공주를 너의 아내를 주고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야. 부마가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받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나간 겁니다.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리가 없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서 누굴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진리대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는 A라는 길도 가고 B로 길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길을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두려우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싸나운 개가 있으면 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달콤한 커피가 있는 길로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다윗이 선택하는 길도 그 길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그러면 싸나운 골리앗 있는 대로 가겠냐 이거죠. 갔느냐. 왜냐하면 다윗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깨달았어요. 오늘이든 언제든.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 이게 고민인 거야. 둘 중에 하나가 길이. 그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우리를 왜 누구를 미워할까요? 나를 위해서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고 싶어서.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나에게 보상이 되거든요.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야.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오른쪽으로 때려요? 왼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딱 섰을 때. 계산이 안 됩니까? 내 오른뺨을 때려서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때렸잖아요. 오른뺨을 때렸어. 그럼 상대방은 왼손을 때리는 거 오른손을 때리는 거예요? 왼손이죠. 약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손을 때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럼 어느 쪽 뺨을? 우리는 왼뺨을 때리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는 오른뺨을 때리고 우리가 아니죠. 헷갈린다 나도. 자, 왼뺨을 때려 우리가 오른손으로. 안 그래요?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오른뺨으로 때린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용서란 단어도 왜 나오냐면 그게 사실은 그 근본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그 말 속에 다 흘러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그가 두 갈래 길을 때 좋은 커피를 마시는 길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형들이 둘이나 전쟁터에 나와 있었거든. 그 당시에 맛있는 걸 줬어요. 그러면 자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 상대방이 자기는 죽이지도 않아, 어려서. 그러니까 산에 동산에 앉아갖고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도시락 먹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남들이 다 피하고 싶은 아무도 안 나가는 골리앗한테 나간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선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내 안에 시키니까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예. 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가는 목적이 뭘까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 믿음이잖아요? 다시 어릴 때거든, 이게. 맞는 옷이 없어요. 갑옷을 입혔는데. 그냥 다 벗어버려, 오히려. 그죠? 거시장스러우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게. 너덜너덜 하잖아요. 어떻게 싸워. 그렇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인 다윗이 믿음은 제대로 박혀있네요. 그 앞에 설명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 전쟁에 돌려서 무너뜨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유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가.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목적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요. 목적은 참 좋은데 죽을까 봐, 생명이 죽을까 못 가죠. 근데 다윗이 나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도 부모가 될까 봐? 아닙니다.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좀 더 풍성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아늑해지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죠? 네.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 이기면서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승리하게끔 되길 원한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좀 더 대단한 사람은 우리 유관순 동상을 세우자마자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대하고 그러는데요. 그죠? 근데 뭐예요? 유관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멋있잖아요. 네. 그럼 다윗도 그럼 뭐예요? 야, 다윗도 나라를 위하여? 그럴 것 같으잖아요? 좀 뛰어나면. 유관순이 놓여오는 뭐예요?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이거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뭐예요? 온 땅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내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쌤쌤이 좋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면 난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좋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한 거고, 야고보도 하나님만을 좋기 위하여 나갔을 때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을 좋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 거지. 욥도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만 위하여서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자여 거듭 하느니라고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서 감사는 못할지언정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준비된 복의 열쇠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복은 한 방에 오는 거잖아요. 언제? 그 열쇠가 뭐예요? 주님만을 위하여.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고,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물론 신앙의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나만 위하여,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만 위하여 신앙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지금 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47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무리에게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뭘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에게 나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로만 볼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주었던 세 가지. 하나는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온 땅에 이스라엘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기를,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방에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